할렐루야. 1월 30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여 그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들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음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으로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의 모든
또 삶에서 잠시 또 안식과 충전을 얻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에서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아직은 눈이 안 오는데 오전 중에 또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중에 힐링 사역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리고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는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제도 그렇지만 충분히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을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환자의 손을 만져주신 것이죠. 어제는 여러분 문둥병자를 또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또 16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지금도 뭐 이렇게 정신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죠. 정신이 약하다 보면 우리의 약한 틈을 이제 다른 악한 영들이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환청도 들리고 또 환상도 보고 뭐 그러는 거죠. 아마 그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환경들,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또 그 당시에 얼마나 압제가 심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또 압제도 심했고 또 여성들이나 또 로마의 여성들은 또 여성들로서의 고통, 또 압제,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인들의 압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의 막 환경들이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정신이 약해지고 그곳에 악한 영들이 타고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을 어떻게 보면 주관하는 귀신의 권세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3대 사역이죠. 메시아의 3대 사역은 프리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티칭입니다. 무리들을 산에 오르사 가르치셨습니다. 산상보훈이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힐링입니다.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도 이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교회가 이 세상에 향하여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요. 또 그 주님께 나온 자들, 교회에서는 항상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세상을 치유하고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3대 사역은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해시켜서 치유하는 분입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이제 왕은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삼중직과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저는 두 가지는 비교적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교회가 그럼 어찌됐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또
교회에서 양육과 또 훈련들이 열심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약한 부분이 최근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화해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제사장적인 사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약해지지 않았는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가 세상의 갈등의 한 중심에 서고 교회가 편을 나누는데 어느 한쪽 편에 서고 교회가 최근 같은 어떤 질병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질병을 치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퍼뜨리는데 교회가 한 몫을 감당한다라는 비난을 최근에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 치유 사역을 분명히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만 해도 처음에는 신천지 때문에 이단들이 드러나서 기존 교회와 이단들이 드러나서 좋아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광훈 목사발 사랑제일교회 사태, 그 다음에 뭐 인터컵 사태, 뭐 IM 선교회 사태 이러면서 2차, 3차 유행들을 불러오는데 여기에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단성이 있고 좀 교회의 주변부 쪽에 있는 사실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 또는 좀 사입이나 아니면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좀 선교 단체들이긴 합니다. 인터컵도 그렇고 뭐 IM 선교회도 그렇고. 그러나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왜 갈등의 중심에 서는가? 왜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요즘 표현에 이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올바로 판단을 하고 올바로 처신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병 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병을 퍼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한 사례들이 우리가 참 교회의 치유 사역, 화해 사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서 선생님이여 하는데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아마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가르침이 다른 어떤 선생님보다 탁월했다라고 그는 깨닫고 아마 탁월한 스승을 쫓길 원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문둥병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서기관은 이제 그 당시에 학자입니다. 구약 학자들,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학식이 뛰어난 탁월한 스승을 쫓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나를 따라오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나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학식을 쌓고 그래서 자신을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경지로 끌어올리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다 하니까 따를 이유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21절 중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가 있는데 또 제자가 있었느냐? 성경을 보면 여러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까지만 해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뭐 5,000명 이상들이 떡을 먹고 따랐다고 했으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들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명으로 이제 좁혀집니다. 많은 무리에서. 그러다 이제 맨 마지막에 12명으로 좁혀집니다. 12명으로 좁혀지다가 이제 다시 가룟 유다가 또 탈락하는 거죠. 11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제자 중에 한 명이란 이야기는 무리에서는 넘어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아마 70명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듣고 그런데 전적으로 다른 12제자처럼 따르지는 못했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1절에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진짜 아버지가 위독해서 지금 오늘내일 임종을 앞두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항상 보면 그 본질을 꿰뚫고 계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케 하고 너희는 오늘 염려로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케 해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살아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내 할 일 하고 또 아버지 유산도 다 받고 그리고 내가 좀 몸이 좀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도 있고 받아야 할 유산도 있고 내가 아직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좋긴 좋은데 전적으로 따르는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제 뒤로 밀리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가 주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12제자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이 제자는 한 무명의 제자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우리가 잘 알는 대로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가룟 유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쭉 그들의 부르심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 안드레 형제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는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아버지와 배를 놔두고 주님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세리 레위라고 나오는데 세관에 앉아 있다가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즉시 그의 직업을 내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우선순위가 제자라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얼마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 오병이어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더니 먹을 것이 해결되더라. 그래서 먹고 썩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먹고 썩어지는 양식을 찾고자 나를 따르는도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찾아서 내게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그랬더니 이제 떠나갔던 것이죠. 또 오늘 여기 서기관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 그는 재물을 다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다가
내 것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라 했더니 그도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또 오늘 무명의 한 제자처럼 해야 할 일 다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 또 어떤 나의 어떤 뭐를 지위를 높이고, 또 우선순위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다 나중에 하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것도 해야 하고요, 저것도 해야 하고요, 또 이것도 하고 나서, 또는 저것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시간 되면 또 주님이 이거 해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봤더니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 지원자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신학대학원은, 뭐 저는 이제 학부는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원은 저희 때만 해도 거의 뭐 7, 8대 1이었습니다. 그만큼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지방의 신학대학원은 이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신학대학원이죠. 뭐 정원을 못 채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메이저 교단들, 이제 우리 통합 측 장신대 신학대학원과 합동 측인 총신대 신학대학원 정도만 이제 한 2대1 정도가 조금 못 미치고, 다른 지방에 있는 여러 신학대학원들은 1대1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많이 원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신학할 때보다 일단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이제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좀 약간 좀 저도 표현하기 민망하지만 이제 목사 되면 별 재미없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목사 되면 이렇게 멋있어도 보이고, 또 사람들의 찬사와 또 뭐 대접도 잘 받고 뭐 그런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별 매력이 없어진 거죠. 저는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제대로 그 자격이 갖춰지지 않고 소명이 없는 사람이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력 좋고 공부 잘해서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해서 괜히 소명감이 있고 조금 실력은 떨어지는 분들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세상적인 스펙은 좋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소명감 없이 오는 것보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이 길로 들어서는 것이 낫기 때문에 차라리 좀 경쟁률이 떨어지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가라지는 거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이제 목회자들이 존경받는 시대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뭐 그런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선호하는 직업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많이 찾지 않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이런 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잘 옥석이 가려지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분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뭐 이런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 원한다.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은 없을 뿐이다. 팬은 예수님께 이런 맹세를 남발한다. 상황이 좋고 당신이 계약 조건을 잘 지키는 한 당신을 쫓겠습니다.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 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팬은 혹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 에너지를 전부 쏟을 생각까지는 없다.
혹시 여러분들이 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책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열심히 있었고 또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그 동기에 있어서 그 동기와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다시 모든 것을 재점검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면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 삶의 그런 거품들 또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가정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내 삶이 곤고합니까? 이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풍성한 은혜들, 그 풍성한 관계들, 삶의 감사들이 왜 하나도 없이 신앙생활하는데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한국 교회 전체의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본질을 제대로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정체성을 세우고 올바로 주님을 따른다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시는 병보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 이 십자가로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로서 공동체로서 제자들로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주님의 제자들이 양육되고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사역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의 부르심과 그 따르는 동기와 우선순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원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희생과 대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따르지 못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많았고 또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냥 팬으로 머물렀다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거의 수십 년간 또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팬으로서 예수님과의 관계도 끊지 못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따르고도 싶은데 우리는 항상 어떤 물질, 내 자존심, 내 명예, 학업, 직장 이런 것에 우리가 매여서 결국 주님도 따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통한 은혜와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팬으로서만 머물러 있는 것 우리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제자의 삶은 우리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본질과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시간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들로 주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